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네. 자, 바울이 계속해서요, 자기에게 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그는 감당하기 위해서 그걸 또 자비량으로 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비량으로. 네. 그가 교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생활비를 받을 수 있지만 그걸 자기가 스스로 텐트 메이킹을 해서 그걸 자비량함으로써 복음에 어떠한 장애물도 생기지 않게 하려고 한다라는 아주 놀라운 우리 믿음의 정말 선배로서의 강력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자, 복음을 전하는 것이 16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사명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걸 바울에게 사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유로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상이 있다는 거죠. 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한국적인 용어로 상급 그러는데요. 상을 주신다는 건데,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혹시,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혹시 자발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나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복음 전도가 내게는 이 절대적인 사명이다라는 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완전히 나타나셔서 바울을 복음 전도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가 사명을 받은 것은 너무나 분명한데요. 우리도 사실은 간접적으로 혹은 또 우리의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도 복음 전도를 사명으로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복음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내가 혹시 상을 받을 게 있다면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자비량했다는 얘기입니다.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랬죠? 네, 권리를 아까 그때 우리 바울이 앞에 보면은 나도 결혼해서 내 아내 된 자매를 자매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나도 너희들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권리를 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자비량으로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하늘에 상이 쌓인다라는 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는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우리 기독교권 안에 있는 소위 사역자들, 교역자들에 대한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교회의 책임을 무시하거나 방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통상적 규범이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자가 자비량으로 하겠다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교회는 또 협력하는 본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오늘 어디까지 얘기하고 있냐면은 뒤에 가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그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전략적 사고를 했고 전략적 결단을 하고 전략적인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듯이요. 바울은 무슨 사역을 할 때 무대포로 아무 계획도 없이 아무 전략도 없이 그냥 마구 달렸던 그런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전략적인 사고를 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전해서 효과적으로 전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 그걸 위해서 자기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기까지, 종으로 자기를 드리기까지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얘기죠. 엄청난 얘기예요. 근데 바울이란 한 인물은요, 그 시대에 볼 때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요, 비교 우위를 누릴 사람이지, 그죠? 비교 열세를 누릴 사람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문보를로 보나, 그 사람의 실력이나 학벌로 보나, 그 사람의 또 기독교 안에서의 영성과 지위로 보나, 정말 탁월한 0.1%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서 살았다는 겁니다. 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나를 얽매일 수 있는 사람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를 얽매일 수 있지 어느 누구도 나를 얽매일 수가 없다. 로마의 황제라고 나를 얽매일 수 있는 줄 아느냐? 웃기지 마라 이거예요.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하고도 붙잖아요.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바울. 로마의 황제, 온갖 총독들, 온갖 분봉왕들 만나가지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바울만의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자유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너는 자유인이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네, 자유인이에요. 누구도 나를 얽매일 수 없어요. 누구도 나에게 강요할 수 없어요. 누구도 나에게 억지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자유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핏값을 들여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다.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무슨 관습을 대고 무슨 풍속이 어떻고 사회적인 법리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하지 마라라는 거죠. 내가 매여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운데도 스스로라는 말 너무너무 좋은 말이죠. 스스로 또 여기 자의로 이런 말 그죠? 너무너무 귀한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이 말이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기꺼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겠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목적이 뭐였습니까? 목적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였다. 그걸 위해서는 나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희생하고 모든 걸 다 들여서라도 내가 그들에게 이 종이라는 말이 이게 지금 servant 개념보다 더 강한 개념이잖아요. slave란 말이에요. slave. 내가 그 당신에게 노예가 될지라도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실례를 들어줍니다. 유대인들에게 20절 보니까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사실 바울은 이제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맞았죠.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또 바리새인이었고요. 유대인 중에도 아주 열심당원이었죠. 유대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실 유대교로부터는 벗어났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이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유대교로부터도 이미 본인은 자유로워졌는데도 다시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그죠? 유대인과 같이 되어서, 그들과의 뭡니까? 접촉점이죠? 접촉점. 또 그들의 상황에 내가 적응하는 리더십입니다. 접촉점을 활용하는 리더십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지금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외에 다양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사실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지만은 사실 이 복음으로 볼 때 나는 유대교를 벗어난 사람이지만 다시 그들에게로 가서 그들과 접촉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유대인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이제 어떤 의미에서 반복인데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그렇게 맞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나요? 모세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모세 율법 아래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이미 성취했고 영단번에 율법을 성취한 자라고 우리는 인정을 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게 뭐냐? 그게 율법을 성취하며 살아간다는 게 그 밑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 율법이죠.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이미 모세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모세 율법을 이미 성취해버렸기 때문에 모세 율법은 우리에게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모세 율법을 그럼 우리가 지금 더 성취하는 자로 산다는 건 뭐냐면 모세 율법이 결국은 모세 율법을 요약을 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모세 율법의 요약, 모세 율법의 핵심을 우리는 이제 성취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성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제가 오늘 여러분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더 이상 모세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모세 율법을 이미 성취한 자로서 모세 율법 어떤 의미에서 모세 율법 위에 있는 자예요. 모세 율법을 지금도 이루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간다. 자, 그래서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나는 이제 유대교의 사람이 아니고
또 모세적인 옛 언약에 속한 자가 옛 언약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다. 나는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자다. 새 언약 아래에 있다. 그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구약의 그 율법을 지금도 지키는 사람들은, 안 먹는 음식이 있잖아요. 음식 중에서 못 먹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걸 바울이 그들과 만났을 때는 먹을 자유가 자기에게 있지만 그걸 먹지 않는 그들의 풍속과 그들의 전통에 자기가 적응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심기를 상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 앞에서 막 문어, 낙지를 먹고, 그죠? 뱀장어를 먹는 그런 일은 나는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들에게 맞추어서 맞춤형의 customized 된 맞춤형으로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그거예요. 맞춤형으로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고 21절 다 같이요. 21절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네. 율법 없는 자는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이야 모세 율법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도 않죠. 자,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 그리스도의 율법,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새 언약이죠. 새 언약.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새 언약 하에 있는 자다. 새 언약 하에 있는 자다. 새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음으로, 그래서 이제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새 언약이잖아요. 그죠? 새 언약 하에 있다.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연결시키는 고리는 사랑이다. 사랑. 옛 언약은 짐승 잡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그죠? 여러 가지 규범들도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음식도 조심해야 되고, 그게 옛 언약이었는데, 그 옛 언약을 이제 우리는, 옛 언약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고 사실은 우리는 옛 언약으로부터는 해방이 됐죠. 근데 옛 언약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해서 또 다른 언약이 우리에게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새 언약 아래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새 언약은 이제 짐승 잡지 마라. 절기 필요 없다. 안식일 토요일 아니다. 음식 다 먹어도 돼. 그렇죠?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면서 새 언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 언약은 뭐예요? 새 언약은 그래도 사랑의 법은 똑같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서 나는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법을 지키며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랑의 법을 지키는 나로서는 율법 없는 자, 이방인들하고 본질상 무관한 자이지만 그러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 그들 중에 하나와 같이 내가 되어서 그들에게 맞춤형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매라. 구원받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내가 그들에게 맞춤형으로 복음을 전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받아서 실천해야 될 좋은 교훈이죠. 우리 덴버 드림교회도 그동안 이제 한인교회들이 앞으로 우리도 이제 잘해야 되는데요. 한인교회들이 이제 아쉬웠던 점들은 뭐냐면
한국인들만 모여서 하려고 한 거예요, 교회를. 한국인들만 그냥 모여가지고 한국인답게 그냥 한국적 카스텀을 지키면서 지금 미국에 와 있는데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했다라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왕에 미국에 와 있다면은 우리가 어쨌든 우리의 이 복음 전도를 확장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인들, 그죠? 또 뭐 히스패닉들 이런 분들한테 교회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좀 그런 게 강하잖아요. 그 단일 민족 이게 강하다 보니까 한국인들끼리 모여서 그냥 예배하고, 이거 뭐 그것도 귀한 거고 아름다운 거지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맞춤형의 복음 전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바울이 계속 얘기합니다.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약하다고 했잖아요. 이 약하다는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약한 자. 일단 신체적으로 약한 자 누구일까요? 장애인이죠. 장애인. 아니면 질병에 걸린 사람들. 나환자들. 그죠? 장애인들과 나환자들에 대해서 내가 그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얘기죠. 그들과 함께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 시대에도 약한 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제 이게 신체적으로 약한 자, 혹은 또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은 소외된 자들이죠. 소외된 자들. 여성들, 어린이들, 과부들, 고아들,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 약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바울이 그들에게 맞춤형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는 거예요. 맞춤형으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이게 너무너무 귀한 얘기죠. 자, 한번 해봅시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히스패닉을 만나면 히스패닉 바이블을 주신다 이거죠, 우리 장로님. 히스패닉 만나면 히스패닉 바이블을, 그죠? 바이블을 주는 거죠. 영어 바이블만 갖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런 게 하나의 신뢰입니다. 작은 거지만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만났냐?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내가 맞추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게, 맞추는 게, 야, 너 나한테 맞춰. 지금 복음 전해갖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한테 당신 나한테 맞춰. 안 맞추면 안 돼. 여기는 한국교회니까 한국말 해야 돼. 뭐 이런 식의, 물론 서로 합의해서 또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근본적인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정말 인간적으로 얘기할 때 자기에게, 바울에게 뭐 부족한 게 있나요? 뭐가 자기가 무슨 누구에게 가서 뭐 종로를 타고 누구한테 가서 자기 머리를 조아리고 그렇게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 밑으로 내려가고 그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고, 어쨌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가 최대한 맞추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여러 모습이 됩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그냥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 거야. 나보고 바뀌라고 변하라고 하지 마. 그것은 너무나 1차원적인 생각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카멜레온처럼, 거룩한 카멜레온처럼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의 영혼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왜? 그 사람의 영혼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영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우리는 올인 하기 위해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 맞추겠다. 자,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의 보수성, 기독교 신앙이 보수적인 신앙이라고 할 때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 절대 바뀌지 않는 절대 진리가 있죠. 복음이라는 절대 진리에서는 우리는 바뀌면 안 돼요. 보수성이에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혁신성이에요. 항상 변화돼야 돼요. 항상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어요. AI가 나타났다. AI를 사용해야 돼요. 정복해야 돼요. 제가 AI를 요즘에 좀 쓰고 있는데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AI를 쓰면서 팩트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팩트 체크를. 그러나 기독교인이 크리스찬이 AI를 떠나면 안 돼요. 파고들어서 활용해야 됩니다. 변하셔야 돼요. 혁신해야 돼요. 이노베이션 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지켜야 될 게 있어요. 그거 외에는 다 바꿔야 돼요. 다 바꿔야 돼요. 자,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하고자 합니다. 이게 요약하는 건데 결국은 뭐냐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 그게 뭐냐? 모든 사람에게 맞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맞추는 것은 맞춰서 사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돌아오고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 복음에 참여한다는 이 말이 굉장히 포괄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 복음의 운동에 내가 참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나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맞춰 살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크리스찬들이 혁신적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 보면 아이고 구태의연한 사람들, 그냥 골 때리는 사람들, 꼰대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거 복음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빠릿빠릿해, 빨라, 뭐 그렇다고 막 속도를 내라 이게 아니라 적응력이 있어야 돼. 모든 데 대해서 내가 그 상황과 그 사람에 대해서 맞춰가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것이 왜? 그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